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명이 존재해서 숨쉬며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까지 생각하면 만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피워나는 날로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제는 섬김의 삶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감동해 준 주님의 인도입니다. 지난주에 맥주감사주를 보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만사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한 그 마음을 이제는 섬김으로 연결시켜서 살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꽃을 피워야 되냐면 섬김의 삶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으면서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고 칭찬을 받고 자식에게는 기쁨과 보람을 주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성경은 그런 삶을 섬김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나 자신에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행복하시도록 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하도록 다른 사람도 행복하도록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행복하시도록 그렇게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기도하라. 또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하면 그게 더 섬김의 삶이에요. 나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도 그런 삶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힘이 됐든 재능이 됐든 기술이 됐든 그것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며 빛이 나기 시작하는 때는 어느 때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그것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닌 것을 지식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교회와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린아기나 미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봤습니까? 어렵습니다. 따라서 섬기는 삶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운 꽃이요. 우리 삶의 목표. 오늘은 섬기는 자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진짜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섬기는 삶이 섬김 받는 삶보다 낫다고 하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은 삶이냐? 마음을 부려서 확신하고 정말 그래,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도 진짜 나은 삶이고 복된 삶이야. 그걸 내가 마음 부려 확신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출발도 못하지.
세상 사람들은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는 싫어합니다. 또 오히려 섬김 받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섬기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떤 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또 그리고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과연 섬기는 자가 더 낫고 섬김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나은가 하면 좀 그래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섬기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가?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죠. 아들아 커하고 너는 대접만 받아. 알았지? 이렇게 키운단 말이죠. 잘못 키우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늘 어른이 섬겨줘야 됩니다. 엄마가 섬겨줘야 됩니다. 할머니가 섬겨줘야 됩니다. 언니 오빠가 얼러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넣어가지고 먹여달라, 입혀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무거울 때는 안아달라, 잘 때도 품에 안고 자장가 불러줘야 사는 게 아기지.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 섬김을 받고 성숙한 사람이 섬겨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기가 성숙해요. 그렇게 섬겨주는 어른이 성숙해요. 섬겨주는 어른이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어린애로 항상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으로 항상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도 여기 여기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록분 권사님이나 박정 권사님 한 달 동안 진짜 박상욱 집사님 집에서 섬기느라고 욕봤어. 다 한마디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 진짜 그게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삶이구나. 이거 단순한 거지만 진짜 확신해야 됩니다. 진짜 마음 부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나는 어린애처럼 항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으로 항상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바꾸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을 바꾸면 나는 온전한 자로 살고 싶고 나는 성숙한 자로 살고 싶고 나는 건강한 자로 살고 싶고 나는 줄 수 있는 자로 살고 싶고 나는 실력이 있는 자로 살고 싶고 나는 더 쓸모 있는 자로 살고 싶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란 이 말이 세상 사람들처럼 섬기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쪽의 말은 아니요. 천한 사람이 되라는 말하고 무식한 사람이 되라는 말하고 낮은 사람이 되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하게 호황하게 살아온 것을 표현할 때 저 사람 손에다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나도 우리 딸 우리 아들 물 한 방울 손에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나는 살게 할 거요.
순진한 부모님 그 말을 취소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힌다면 그 사람 필시 두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식물인간이거나, 그렇지, 식물인간은 물 한 방울 함을 안 맞추고 가만히 다른 사람이 다 해줘야 되니까 손에 안 묻히고 누워있죠. 사지는 멀쩡해도 아니면 이 사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되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사람이 바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사람이요. 그것이 자랑할 말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섬기는 삶은 주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말씀만 평가하는지를 더 살펴보면서, 섬기는 삶을 우리 목표 삼고 섬기는 삶을 내가 꼭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를 섬김의 삶으로 내가 초점을 맞춰서 꽃을 피워야지.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행복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야지. 이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 전체를 커버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재림 준비 이것저것 여러 계시록 가지고 어쩌고 장난치는 이단도 많지만, 사실 평범하게 말하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게 드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평가합니까? 섬기는 삶은 위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큰 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느냐, 큰 인물이라 소리 듣고 싶냐, 섬기는 자가 돼. 사실 동장이 누굽니까? 동민 다 섬기는 사람이요. 알고 보면 그걸 바꾸면 동장이 최고지. 동장의 최고 높은 사람이지. 근데 알고 뒤집어 보면 모든 동민들을 섬기는 사람이요. 도지사가 누굽니까? 도에서 최고 대표인 사람이지. 최고 큰 자지. 쉬운 말로. 그러나 알고 뒤집어 보면 모든 도민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온 백성을 섬기는 자로 뽑힌 사람이요.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누가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대접을 받고 사느냐, 이걸로 위대한 사람인가를 결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로 위대함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 요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거인과 거물은 달라요. 어느 시인이 거인과 거물을 비교해서 쓴 표현이 생각나네요. 거인은 뭐냐, 저만 혼자 처먹고 큰 것이 거인이고, 거물은 자기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는 사람이란 거예요. 다 자기 영향권에 있는 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돌아가도록 사는 사람이 거물급 인사예요. 거인, 저만 처먹는 것, 욕심 부려서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이용해 먹고, 그게 거인이요. 꼭 거인이란 말이 그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거인과 거물을 그렇게 약간 비유해서 표현한 글귀가 생각나더라고요. 섬기는 자는 거물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유익하게 되도록 삶을 사는 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고 큰 자라는 거지.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자가 누굽니까? 깡패입니다. 깡패를 미워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자가 깡패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사기꾼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자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지만 도움을 주지도 않는 자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렇게 살 거요. 그러나 좀 생각해 보세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도움을 주며 사는 자를 성경은 성숙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자가 큰 자다. 주님이 큰 자라고 하는 게 진정 큰 자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만 한 겁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대접만 받고 살다 가신 분이 진짜 아니에요. 일생을 섬기시다가 가신 거예요. 기도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해주셨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까지 다 주시고 가신 거예요. 섬김의 극치지요. 아울러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살다가 와. 누가 위대한 사업가입니까? 이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대한 사업가가 되십시오. 그것은 수많은 손님 고객을 내가 섬겨주는 사업 하는 자가 위대한 사업가예요. 누가 위대한 의사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를 잘 섬겨. 알고 보니 의사, 유능한 의사들 보세요. 눈코 뜰 쉴 사이가 없어. 자기 몸도 살필 겨를이 없더라고. 어떤 선생이 위대한 선생입니까? 앉아서 잘난 체만 하는 게 그게 위대한 선생입니까? 나 박사학위 5개요. 깔보지 마. 내가 이래도. 이게 위대한 선생님입니까? 도무지 교육시킬 수 없는 전응학까지도 잘 도와서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설리반 선생님이 위대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누구요? 누구?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는 헬렌 켈러를 말을 하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냈어. 위대한 선생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야.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존경 그렇게 받고 인기 있는 선생님도 아니야. 이름 모를 버려진 한쪽에서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몸을 다 바쳐서 가르쳐 세운 선생님이에요. 그게 위대한 선생이지. 성경의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부귀공명 다 던져버리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섬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요셉이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집에서는 부모 섬기고 보디바르 집에서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머슴으로 주인 섬기고 감옥에 갇혔을 땐 죄수들 섬기고 총리가 돼서는 백성을 섬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는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로 유지됩니까? 말없이 섬기는 성도님들로 지금까지 유지된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더 낫다는 걸 확신하라.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이 정말로 위대한 삶이고 큰 자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삶은 최고 으뜸이 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으뜸이 되게 하는 삶이요.
으뜸이 되는 삶이면서 으뜸이 되게 하는 삶이야.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고, 으뜸이 되게 한다는, 최고가 되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죠. 그분이 어렸을 때 구두방에 나가서 구두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고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다 무디 목사님도 원래 구두 수동은 출신이고,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구두 한 켤레를 팔아서 50센트나 75센트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네.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여. 돈도 벌어야 되지만 나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좋은 구두를 만들어 신게 할 수는 없겠는가를 생각한다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으라고 내게 이 구두 만드는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그 일은 잘 되게 돼 있어. 그 삶이 최고고 최고가 돼주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느 의사의 고백입니다. 병원을 개업을 했어. 빚어서 개업했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주일도 안 지키야 하루라도 돈 더 많이 벌으니까 환자를 대는데 병원은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자기 몸은 더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뭔 일을 해결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임시 방편적으로 풀어가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좀 느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방향을 확 정하고 뚜벅뚜벅 가야 갈수록 괜찮은 거지, 임시 방편은 해도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환자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병원이 세운 목적이 뭐냐?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살리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한 사람한테 대했더니 만원이 막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올 때 얼마짜리네? 이 사람 수술 안 해. 수술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때는 수술도 안 해 오히려. 그런데 진정으로 생각해서 해주니까 당신은 수술 안 해도 돼요. 당신 정말 수술해야 합니다. 진실로 대하고 진실로 회복을 해서니까 손님이 진짜 알아보는 거야.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단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에베소 6장 7절의 말씀처럼 주께 하듯 하고,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 자신에게 하듯 하고,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고, 해봅시다. 주께 하듯 하고 내 자신에게 하듯 하고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면 잘 된다. 미국에 오랫동안 계셨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말이 씌어져 있더라고요. 시어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손님이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바꿔주는 회사야. 왜 바꿔달라고 하느냐?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싫다면 돈으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환불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렇게 해도 장사가 되던가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100년 동안 손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회사는 더 잘 뜹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삶의 태도는 나를 으뜸이 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얄팍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 우리는 그런 째째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으라고 우리를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섬김의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4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 것도, 재능을 갈고 닦는 것도, 몸을 튼튼히 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지식을 쌓는 것도, 또 대학교 졸업해서 어떤 직업을 찾고 지위를 갖는 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섬기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하면 아주 제대로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마지막 5번째, 6번째 말씀 드리고 마치죠. 우리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알고 보면요, 모두가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사실은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15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체를 보세요. 우리 지체만 봐도요, 자, 코가 저를 위해서 숨쉬어? 코 저를 위해서 숨쉬냐고? 온몸을 위해서 숨쉬지. 눈이 눈 저를 위해서 봅니까? 온몸을 위해서 봐주는 거지. 입이 지금 저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말을 합니까? 온몸을 위해서 말을 하고 음식도 먹지. 나는 모두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초점을 맞춰줘야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자, 입이 모두를 위해서 먹어줬어. 그러면 저에게는 좋아 안 좋아? 내가 모두를 위해서 나는 못 살아. 나는 나만 위해서 먹을 거야. 아니 나는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난 못 살아. 이렇게 하고 안 먹은다고 그러면 저도 죽지. 그렇죠. 근데 모두를 위해서 나는 먹어줘야지. 열심히 먹어주고 열심히 말해야지. 입이 그런다면 입도 살게 되는, 그게 사는 비결이요. 섬김의 삶을 살수록 나에게 좋다는 걸 알아야지. 노약자를 섬기세요. 부족한 사람을 섬기세요. 미성숙한 사람을 섬기세요. 병든 사람을 섬기세요. 힘이 약한 사람을 섬기세요. 모르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섬기세요. 무시하지 말고 서로 섬기세요. 골로새서는 무슨 일 하든 죽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섬김의 삶의 보상, 6번째가 뭡니까? 보상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입이 먹어주면 입도 자신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 거예요. 자신만이 느끼는 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보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이 있대요? 2장 복이 있다면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이요. 하나님 복이 있으리라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 18절. 그런데요, 섬기려 하는 자는 그래서 삶도 보면 시험 안 들어요. 섬기려고 대접받려고 하는 자는 항상 시험 들어. 목사님이 말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나? 내가 섬김 받으려면 다 목사님한테도 시험 들고 다른 권사님한테도 시험 들고 아무개 권사님은 차별하는 것 같아요. 우선 당신이 차별하지 말고 섬겨봐. 응? 이게 나를 대접받으려고 하면 언제나 시험 듭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어머니를 해서 해준 것이 뭘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서로 섬기려고 할 때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시험 안 들어. 근데 섬김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서운하게 돼. 대접 받으려고 할 때 대접 안 해주면 시험 들듯이. 결론, 섬김의 삶은 아름답잖아요. 듣기만 해도 아름답죠. 복이 들 것 같지요.
근데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복이 된다고 말씀하죠. 위대합니다. 삶을 형통케 합니다. 으뜸이 되게 합니다. 으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위대한 나라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위대한 사업가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업가가 위대한 사업가입니다. 그럼 위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너는 그래서 아들들,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너는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섬기는 자가 돼. 그럼 너는 저절로 행복하고 너는 저절로 기쁘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행복해 하실 거야. 후원할 거야. 잊지 마. 열심히 공부해. 실력 키워. 더 건강하게 해. 그래서 섬기는 일에 써.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해줄 말씀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섬기는 삶은 아름답고 복이 됩니다.